우리 영진이 형 얼굴 봐서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재욱이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 예천에서 벚꽃이 만발이 이제 지고 있을 텐데 거기도 그죠? 그리고 우리 태성이도 이렇게 얼굴 봐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태화는 오늘 아주 봄을 느끼는, 형제들이 다 시커먼데 우리 태화만 카키색으로 딱 해가지고 와서 교회의 분위기를 그냥 밝게 보여줘서 너무 좋습니다. 2주 연속해서 우리가 부산과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 전체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라고, 사실 우리가 본 지가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이렇게 또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갑고, 무엇보다 저는 대구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특별히 우리 주중 예배 때 우리 형제들이 또 이제 곧 자매들도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될 텐데, 가족 예배 때 우리 이재호 형제의 그 헌금의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임태화 형제의 성찬, 또 우리 유수일 형제의 그 찬양에 대해서 들으면서 너무 격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레슨을 하려다가 함께 아내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 자체에서 형제들이 또 우리 자매들이 함께 이걸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해서 이제 준비해서 이게 나누게 되는데, 그들의 확신과 믿음을 들을 수 있어서 더더욱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할 때 좀 이렇게 제가 주변을 좀 보니까 그래도 뭔가 마음을 다해서 가슴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잡고 우리가 늘 일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유명한 역사가가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문명이 부흥하고 또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문명이 몰락하는 반복의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때 흥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지난날의 실수를 잊어버리거나 망각해버릴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했었을 때, 그게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아픈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지킬 때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한 부흥,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어김없이 나라가 어려웠고 그들의 삶에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를 비롯해서 열왕기 또 역대기 그 책들을 보면 그것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고 설명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요, 왕을 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왕이 되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 때 가서 엄청난 또 번창을 이루게 됩니다. 더 큰 것은 솔로몬 때 더 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된 후에 처음에 솔로몬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했었을 때 그가 뭘 원한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지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원할 수도 있고 어쩌면 능력을 원할 수도 있고 어쩌면 파워를 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참 지혜를 원했기에 그 지혜를 통해서 더 나머지까지도 다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먹고 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모습은 굉장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의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 아니라 의저왕이 아닙니다. 자, 300명이었고 첩이 몇 명이었다고요? 700명이 3,000명이 아닙니다. 7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죠? 그의 지혜를 통해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방인 여자까지도 그의 아내로 첩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끝내는 그는 그 아내들의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잘못을,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때문에 바로 너의 시대는 벌을 내리지 않겠지만 너의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북으로 분단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선택했지만 그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교만해져서 오히려 나라를 분단시키고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삶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그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죠?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혼혈 정책, 아시리아의 그런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바로 아시리아의 민족과 그 사마리아하고 이주를 서로 하게 되어서 혼혈아가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 혼혈들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과 그들의 순수성을, 정통성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민족 안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관계가 되어져 버리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59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살 왕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 침략을 당하고 끝내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전도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면 다니엘도 그때 잡혀가게 되죠. 나라가 망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는데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훔쳐가고 불태우고 멸망시켰으니 그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그들의 사기와 의지는 모든 것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 예언은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가 일반 역사는 뭐라고 하죠? 키루스 황제입니다. 그리스의 그 책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그 키루스 황제.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건국한 놀라운 왕이라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다시금 돌아가서 성전, 그들이 너무나 원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2의 성전, 바로 수굽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성전, 성벽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 역사, 그들이 일반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아가시는지를 알아야 한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힘과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일들에 의해서 주관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있지?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대구에서 설교할지 이거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이셨죠. 저와 상황이가 관계를 가진 것은 상황이가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제가 상황이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우리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나게 되었고 교제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되게 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장차 70년의 긴 세월 동안 환난의 기간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순종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거기는 늘 대가가 있고 그것에 대해 돌이키기를 원하심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뭐라고요? 자기들의 땅에 살 때 그 행위로 땅을 더럽혔다고.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 가운데 가장 큰 범죄는 바로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습니다.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그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청결하게 만들어서 그 7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순결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거죠. 에스겔과 또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정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은 이런 거죠. 너희의 불순종으로 너희의 범죄함으로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징계의 시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겸손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70년 동안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자숙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을 갖고 순결하게 져서 겸손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고난의 시간, 자숙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에스겔서와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한 표징이 무엇인지 바로 에스겔 보면 수많은 어떤 그 표징들과 이상들과 그 꿈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죄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70년 뒤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했지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약해졌습니다. 다시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못 지낼 때 다시 회복해서 무엇인 상황이 바뀌길 원하고 내가 능력이 생기길 원하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고레스 바로 키루스라는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 사진이 바로 키루스 황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존경심을 산 사람이 이 키루스 황제죠. 이 사람은 바로 건국의 아버지라,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란에서도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통일하고 나서 신바벨로니아 그 바벨론을 다 그 포로로 잡히고 메대도 다 통일을 하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키루스의 황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바로 섭리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고 여기셨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시간을 마칠 때가 되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시 그 페르시아 왕 많은 사람에게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고레스, 그 키루스 황제를 통해서 다름 아닌 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바로 자유를 얻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자기들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어느 책이냐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도 나와 있죠.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기환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라서는
바로 1차 수굽 바벨에 의해서 돌아온 1장에서 6장까지 나오고 나머지 장에선 에스라의 또 개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귀환의 역사가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온 그 역사가 인간이 주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성취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나약해져 있었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흐릿해지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때 바로 그들을 포로로 했던 아시리아보다 그들보다 더 강합한 바벨론보다 그들보다 더 힘센 그 페르시아 시대에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과 다시 성전을 이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가 되었었을 때 세상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는 그 단어가 내 마음에 굉장히 전율이 왔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는 세상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이면과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구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 강세희 형제를 선택했을까요? 왜일까요? 심심해서일까요? 세희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 계획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왜 상호를 세웠을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통해 뭘 보이기 위한 걸까요? 상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우린 세상에 압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거기의 중심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구 땅을 다시 세우고 올바로 가기 위해 그 중심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그 능력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70년이 되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얘기를 보면요. 한때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시 친일파로 변질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시 가서 왜 동지를 배신했냐고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야단을 쳤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독립이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대구 교회에서 제자 삶을 살면서 과연 변할까? 우리는 그런 의구심과 그러한 불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나온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때가 되었었을 때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바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왕, 그 고레스까지도 그 왕의 능력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주의 가장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 왕, 그 키루스 왕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바로 이 고레스, 키루스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감동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 바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사용하실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감동시키셨다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르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살았고 그들은 이제 겨우 그들에 대해서 민글되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그 바벨론에서 살다가 페르시아에서 살던 그들이 익숙했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는 그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였어. 어쩌면 거기에서 일본의 일제시대에 거기에서 개명을 하고 국적을 이적하면서 그냥 거기 동화되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끝까지 지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였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곳에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랍게 바로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여러분, 지도에서 보십시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갔을까요? 자동차를 타고 갔을까요? 그들은 낙타를 타거나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고생을 자청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고 이 1장 5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할 때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대가 계산을 그렇게 했지?
그건 두려움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 대가 계산할 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북한까지 가겠다. 30년이 넘은 31년이 지난 저에게 지금 묻는다면 그때처럼 강한 확신으로 얘기할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불켜 세우셔서 그 대가를 치르겠다 결정한 거였죠. 이 교회에 처음으로 미션팀 오는 모든 사람들, 한때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그들이 화려한 그 모든 것을 다 빼놓고 진짜 이민 가방 하나만 들고 올 수 있는 그들의 확신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재산을 팔고 그들의 커리어를 버려두고 그 미션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손길에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동시킨단 말을요 찾아보잖아요. 히브리어 말을.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일으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감동시켜서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한 개인이 감동을 받을 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이런 것은 자기 부인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께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갔었을 때 하나님이 돌이켜주시고 그 돌이키신 마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용기가 사랑으로 승화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 진짜 ICOC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정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공직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그들을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져서 그분에게 감동되어져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고 교회와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환난과 고난과 징계와 넘어짐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했던 그 축복, 그 은혜, 그 부흥은 우리 교회의 우리 제자들의 삶의 부흥이고 성공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 설득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자 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싶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에 실패했죠.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지금 자숙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시죠. 민족의 죄, 그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서의 회개, 내 배우자의 죄가 변화되었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의 죄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고자 가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더 하나님의 길을 놀랍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태성이를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의 수용이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